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림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말할 때 구약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우리 신약과 구약을 구칙하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구약은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죠. 그것의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노아의 방주가 그러하고요. 또 출애굽기에서 또 나오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단불, 그 다음에 놋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분이 당신을 예표하고 있음을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어떤 상징물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핵심으로 다루는 것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고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 저를 사용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많이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인물들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이 사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온전하지 않은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그들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그 인생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그 구원을 만족시켜주지 못했고 그의 한계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그의 죽음이 그러하고 또한 그 죄성이 있는 그 육신의 인격이 또 그래서 그의 인생에 쓰임받을 때와 그의 말년이 좀 그렇게 한계를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그냥 그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십니다. 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영원하신 그리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왕과 선지자와 메시아의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신 은혜식 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과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오셨는데 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진짜 친히 오셨던 그 그리스도는 온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 잘 증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구약에서도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구원의 사람으로 쓰셨어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영원한 그 구원의 근원이 되어지진 못했어요. 임시적으로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킬 잔지에 대한 모델은 되게 하셨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본 자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근원은 아니지만 구원을 예표하는 그 모델로서 그림자로서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다 부족함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부족함의 모습들을 통해서 진짜 오실 메시아는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들로 자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고 아무리 능력 있는 자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를 다 들어서 사용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도덕적으로 저들은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는 잘못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행실의 올바른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말하고 있거나 실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구원자로서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한 그 구원을 온전하신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내용이에요. 뭐 잘잘못을 따지면 그럼 잘못한 것을 알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제 잘못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지어 사용하셨던 그분들과 나를 비교하면 이분들이 훨씬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한계를 가질 수 있었던 육신, 저들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은 되지 못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구원이 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구원의 근원이 되심을 증거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다시 읽어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받으신 고난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받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이기 전에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는 그 받으신 고난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예수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감당해서 사용하게 하실 때 제일 먼저 하게 하신 게 뭘까요? 그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직분을
육신의 몸으로 입고 또 이 땅에서 맡기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히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고 그 안에서 제한받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들이시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그것을 통해서 배웠대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우셨대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온전하셨다. 퍼펙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참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대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모델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의 온전하신 메시아의 모습이 되셨대요. 그의 온전함의 마지막은 순종함이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앞에 서론을 길게 드렸냐면요. 오늘 삼손을 보면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을 통해서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삼손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죠. 어저께 다루었던 모습은요. 완벽하신 부모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오셔서 부모에게 예언하였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도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는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아이를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태어난 자가 삼손이에요. 그럼 일단은 삼손은 태교에 성공한 자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의 온전하심 속에서 잘 준비되어 가운데 태어난 자예요. 그거는 부족함이 없어요. 삼손의 이름이 말하는 것은 뜻이 뭐예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죠? 예수님은 이른 저 백성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태양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사실은 얼핏 보면 다 비슷해요. 신의 아들이라는 땅으로 이 권세가 있음을 둘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아들이라는 의미 속에선 좀 더 육신적인 것에 가깝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이를 낳지 못한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엄마가 거기도 마리아가 막 아이를 낳도록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이를 낳을 것을 이야기했고 그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알게 하셔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삼손도 그렇게 해서 아이가 낳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기 오늘 그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삼손의 모습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죠. 예수님도 그렇게 자랐어요.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52절에는 한 번 더 절아요. 그 아기 때도 그랬는데요. 그 성장하면서 청소년기에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웠더라.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 오늘 사사기에서도 보면 삼손도 그래요. 보면 삼손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성장 과정 속에서 출생부터 성장 과정 속에서 하는 모습이요. 삼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습을 보는 듯해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요. 소라와 그 에스디올 사이 마하나딘에서 여호와의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이것은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개념과 좀 다릅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요, 움직인다 할 때는요, steer를 씁니다. 그러니까 휘젓기 시작하셨다. 그 다음에 무브하셨다라고 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막 휘젓기 시작하고 움직이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영이 임한다고 할 때 같이 꼭 여기 따라오는 게 보면 어디에서 장소.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어디냐면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냐? 블레셋 땅이에요. 예루살렘 밑으로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땅을 말해요. 블레셋 땅. 거기에 뭐 가사, 에그론 뭐 그 언약궤가 갔을 때 돌았던 것 있죠. 블레셋 산당을 돌았던 그 지역이에요. 지금 블레셋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고통이 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나타난 일들입니다. 자, 이 여호와 영이 그에게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휘젓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휘젓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생겨진 게 뭐냐면요, 힘이에요. 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딱 주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에게 전에랑 다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생각과 자신감과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살던 곳과 그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방 땅, 블레셋 땅, 우상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앞에 보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자기에게 그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했던 그분이 주의 사자라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잘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 주의 천사가 나에게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었던 것을 뭘로 가져오라고 표현해요?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순종하고 그가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럼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기묘자란 말 쓰죠. 기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안 나오는데요. 영어 표현은 그거를 좀 더 우리에게 쉽게 합니다. not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없는 자로 표현해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게 신묘막측하고 기묘하신 분. 우리의 이성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기묘자여, 그는 기묘자여 모사라고 표현하고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젠 번제물과 소제물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불을 다 사르면서 그가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하는 대화가 있어요. 대화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백성을 모으게 하실 때 모세를 그 앞에 세우게 하실 때 하나님은 경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외에는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명히 선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분명히 선을 두게 하셨죠. 그때는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저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올 때는 죄인된 모습은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삼손의 엄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것 같으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40년이 돼도 이제 부르짖지도 않는 그런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그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는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드렸던 듯이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 구원의 모습들이 다 온전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들의 모습의 그 불완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이 거기서부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데,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죠. 오늘의 이 본문과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장에 보면요, 우리 시험 보는 내용 뭐 3가지 이렇게 하는 거 잘 알죠? 사사기에서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해요. 그럼 그에게 막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이끄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게 어디서 했냐면 바로 블레셋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4장에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 4장 1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래요. 여기서도 보니까 성령께서 이끌으셨어요. 막 감동함을 주시고 충만함을 받아,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거기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무브하신 거예요. 확 이끌으셔서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광야로 데려가셨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험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을 확 이끄셔서 그에게 움직여 주셨는데, 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요, 어디서 주셨냐면 저 이방 땅, 우상 땅, 그 다음에 블레셋 손에서. 그럼 그에게 지금 힘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에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앞에 보면 요단강에서 주어져 있는 이미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 충만함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요,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확 가시기 전에 뭐부터요? 시험하는 현장으로 가게 하셨어요. 여기까지도 같아요. 그 장소에서, 광야 같은 장소, 시험 장소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시작되어진 것이 블레셋에서 막 합니다.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막 여인이 좋아서 막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일들 속에서 그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날까요? 마귀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3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40일 동안 줄이니까, 육신의 줄이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육신에 뭐가 생겨요? 육신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도저히 넘어서기 힘든 제일 첫 번째가 식욕이에요. 다 죽게 되겠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0일. 금식의 극단까지 하나님께서 내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40일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0일 동안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극단까지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그 육신의 욕구를 뭘로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가 그것을, 그 욕구를 이겨냅니다. 하실 수 있었어요.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친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제한받으셨어요. 그래서 넘어서지 않은 것 자체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의 모습대로. 자, 지금 사사기에 보니까 제일 먼저 사사들이 실패한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들이에요. 하지 못해요. 그 앞에 기드온을 봐도 그렇고요. 그 앞에 입다를 봐도 그렇고요. 또 그
앞에 나오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육신의 모습들 속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얻고 싶은 거 다 얻고,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요. 할 수 있었지만 안 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요, 복종이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죠. 할 수 있었지만 난 안 하고 순종을 선택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함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이 실패한 것이 처음 육신의 정욕에 실패해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두 번째 그게 안 되니까 나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권세를 다 가달라 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에 대해서도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사들에게 주어져 있는 영광이 있을 때 그건 뭐예요? 그가 화를 내서요, 하나님 백성 42,000명을 다 죽여버리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힘이 주어지니까 그것이 다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최고의 위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가장 존귀한 권세를 주니까 그 권세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사사들의 또 인간적인 한계였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아무리 그러다 한다 할지라도 다만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의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세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가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뛰어내려라. 아들이면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느냐? 도와줄 것이다 할 때. 맞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하실 수 있는데 당신은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뭘로요? 아들이면서도 순종함을 배워서 이 땅에서 온전함에 백성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지려면 우리들에겐 뭘 보여줘야 돼요? 참 사람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또 누가 그런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참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구원의 비밀들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사사들은 지금 그걸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그 권세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무릎 꿇지를 못했고 제한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백성 삼아주신 그 일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순종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눈이 열려 있으면 다 볼 수 있어요. 입이 있으면 다 말할 수 있고요. 발이 있으면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보려고 하지 않고, 다 먹으려고 하지 않고, 다 말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데나 다 가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제한받아요. 내게 권세가 있어요. 천하만국에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먹고 만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권세를 다 주셨어요.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마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내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가르쳐줘요. 이 땅에서 죄 가진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이 다 할 수 있지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지만 이 육신의 모습은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이 모습 안에서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생을 날마다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면, 이 땅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임을 명확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예수의 영은요, 구약에서 나했던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누구의 영이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을, 사도행전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영이다. 우리가 지금 그 바라보면서 지향하고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은 그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어떤 예수? 아들이면서도 순종함, 받으신 고난으로 인한, 자, 받으신 고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끄셔서 광야에서 그렇게 시험받은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참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하신 그 예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 예수 이름만이 증거할 수밖에 없던 그 예수. 하나님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육신의 복을 주시고 내게 권위의 복을 주시고 내게 이 땅에서 직분의 사역의 복을 주실 때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잡힌 바 된 은혜 가운데 통제함 받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가장 근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모습, 마지막에 해야 되는 모습이 실패한 부분들은 그는 나시린으로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나시린이라는 모습은 사명을 강조한 이름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심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는데 그것을 실패했다면 우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같은 사명이요, 왕같은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직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을 향하여 온전히 감당하고 저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참 구원의 모델 되시고 그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고 또 갱신하며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